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해덩어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꽤나 썩이는 사람을 일컬어 골칫덩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합니다. 일을 쉽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실수 덩어리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하는 일마다 오해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오해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오해 덩어리의 대표적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온통 오해받는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불가침의 절대 성역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 날입니다. 정구가 나가도 정구를 갈 수 없습니다.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요리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동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안식일에 자리를 이동했으니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이동 행위보다 더 큰 문제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한 예수님이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역은 하나님조차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안식일 사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안식일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분명 안식일에 대한 비평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두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일, 즉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말하면서 자신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배척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번에 추가된 오해이자 괘씸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개념은 아니듯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18절에 있는 대로 친아버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킬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삼일체이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이 신비의 관계를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이기에 오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는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현실 앞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와 말씀을 취하셨나요? 19절로부터 47절의 내용이 이러한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어떤 것으로 증명하셨나요? 바로 19절 그대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그가 아들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20절이 더욱 보충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보다 분명한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도 이것만큼의 설득력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아들이 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일입니다. 이를 아들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이어받아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오해가 따라다녔습니다. 메시아가 맞냐? 신이 왜 인간으로 오냐? 신이 왜 안식일과 같은 신의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 신이 왜 이리 볼품이 없느냐? 신이 왜 죽느냐? 등등과 같은 오해가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에 따라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해덩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푸시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셨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당연히 변명 같은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대로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변명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주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주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시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이 변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으신다고 나에 대한 주권이나 보호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심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비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예수님만 믿읍시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받으시던 그 수많은 오해들이 오늘에도 여전합니다. 이는 분명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